느헤미야 8장 13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599쪽 느헤미야 8장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 모였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율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7월 축제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는 기록을 발견하고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나무 가지와 돌 올리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에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룬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법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모세 이후로 약 1000년 정도 지나간 때인데, 그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초막절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초막절의 목적,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추수감사절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 대한민국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영국은 8월 첫째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캐나다는 10월 두 번째 주 월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추수감사절 날짜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정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초막절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은 여러 나라마다 각각 다른 날짜에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목적만큼은 이 초막절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시간 초막절을 왜 지켰는가, 그 목적을 잘 알아서 오늘날 합당한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을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함.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로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말한다고 하면 10월 중순에서부터 11월 중순 이 즈음에 해당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추수하여 그 추수한 것을 곳간에 잘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명절,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초막절입니다. 이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가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바람과 햇볕과 비와 구름과 여러 가지를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풍년을 보장할 수 없는 줄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농사를 지는데 조건이 있어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햇볕도 적당해야 되고 또 적당하게 구름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 여러 조건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한 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구름, 적당한 비, 적당한 바람, 적당한 햇볕이 필요합니다. 만일 바람이 불기는 부는데 적당하게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벼 농사를 짓는데
바람이 적당하게 불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벼가 그 꽃가루가 암술에 이렇게 묻어져야 벽시가 패게 되는데, 벽시가 맺히게 되는데, 바람이 안 불면 그 곡식이, 그 벽시가 패지를 못합니다. 연글 생겨지질 않습니다. 또 노는 그 물이 많이 늘 있죠. 그래서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거기에 적절한 습도가 그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바람이 너무 안 분다 그러면 거기가 습해져 가지고 이 병충해가 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심하게 분다면 어떻겠죠? 벼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이 비로 그 농사를 망치는 것도 많지만 이 바람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불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불어도 안 되고 이 뭐든지 다 적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농부는 이 모든 농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 줄을 알고 이 가을 추수를 잘 마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 명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초막절의 이유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런 어르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뭐든지 적당하게, 바람까지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 안 불면 좋을 것 같아도요,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만한 힘도 길러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1년을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외에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하고 광야를 잘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도 걱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먹고 입고 살면서 과거에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런 은혜,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우리 하나님도 걱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사람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데 두 번째가 출애굽기이죠. 출애굽하고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초막절을 잘 지켜야 된다.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면 초막절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기억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처음에는 잘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잘 못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온 지 한 900년 정도 지났습니다. 900년, 충분히 긴 세월이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세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무서운 것이고 세월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뒤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기들의 죄도 회개했고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가 대략 한 1000년쯤 돼서입니다. 모세 때로부터 1000년쯤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모세 때로부터 약
1000년 뒤 그 즈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그거 감사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겪은 거,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바벨론 포로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 그거 잊지 아니하도록 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초막절을 잘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이 소식을 선포하기를 너희는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하니 이에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각자 자기 지붕에나 그들의 마당에 또 하나님의 성전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들을 지었다. 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다 보니까 7월 15일이면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15절 끝에 그랬죠?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어디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초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과 들에 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여러 나무 가지들을 가져다가 집 지붕에도 만들든지 마당에도 만들든지 성전 앞에도 만들든지 여러 광장에도 이런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포로에서 돌아온 온 회중이 초막을 지어 그 초막에서 지내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으므로 매우 큰 기쁨이 있었다. 이 느헤미야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자기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셔가지고 온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하였다. 자, 초막절을 지키는 첫 번째 목적,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때 은혜 베푸신 거, 애굽에 종살할 때 은혜 베푸신 거, 광야에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적국에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나간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꼽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당하여서 우리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약시대의 초막절을 지키면서 저들이 기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서 기록된 성경대로 지킴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게 함. 우리 화면에 있는 거 다 보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계승이라는 게 뭡니까? 계승. 예, 이전 사람으로부터 잘 물려받는 거, 이걸 계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초막절, 이게 큰 명절입니다. 구약시대 초막절 몇 월 며칠 날 지킨다고 그랬죠? 7월 15일 날 지키는데 그 7월 15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안식일까지 지키는 거예요. 전부 며칠이죠? 안식일, 토요일, 토, 주, 월, 화, 수, 목, 금, 다음 안식일, 전부 며칠이에요? 8일 동안 지키는 것입니다. 8일 동안. 그들은 8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8일 정도 쉬는 그런 휴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8일 동안 쉬지 않고 놀면서, 논다는 건 그렇고 아무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겠죠? 그들은 마당에나 또는 어디 광장에나 초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 초막을 정원 같은 데든지 어디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거하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안을 여러 가지 나무들로 꾸미기도 하고
과일 같은 것들을 갖다가 잘 장식하면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민수기 29장에 보면 초막절 예물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드리냐면 수송아지 13마리, 첫째 날 수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 10마리, 전부 몇 마리죠? 13, 2, 10, 합이 몇 마리입니까? 25마리. 아마 이 국가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그걸 첫날 그렇게 드린 거예요. 둘째 날에도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제물의 숫자가 거의 20여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죠? 8일 동안 쉬면서 초막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먹는다. 정말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초막절 지키면서 잘 먹고 잘 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긴 하는데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배우는 이 일을 이 초막절에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까 이 느헤미야 때는 모세 때로부터 몇 년 정도 지난 때라고 그랬죠? 1000년, 엄청난 세월입니다. 1000년. 이 느헤미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거 잘 기억하였을까요? 잊어버렸을까요? 사실은 잊어버렸어요. 더군다나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갔다가 왔으니 그들은 그 포로 기간 동안 명절도 못 지키고 그 포로 기간 동안 말씀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다음에 선지자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 절기,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쭉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는가 그 기록이 있습니다. 쭉쭉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3절. 2절. 제사장 에스라가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합, 곧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으로 나와 수문앞 광장에서 동틀때부터 정오까지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곧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니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예,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했는데 남자들로부터 여자들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귀 기울여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몇 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유치부 하나님 말씀 잘 못 알아들을까요? 잘 알아들을까요? 보세요. 잘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잘 알아듣습니다. 벌써 3살, 4살만 돼도요, 잘 알아듣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그 영으로 느끼는 그런 그 느낌은요, 이미 그 이전부터 있습니다. 심지어 복중에서부터 있습니다. 이 잘 알아듣는 그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걸 귀 기울여 잘 들었습니다. 그 뒤또 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서기관 에스라가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책을 펴니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스라가 여호와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이에 온 백성이 그들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며 몸을 굽혀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예, 선지자 에스라, 이게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기관이 높은 단상 위에 올라가서 임시로 만든 단상 위에 올라가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온 회중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읽어보세요.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야 그리다와 아사랴와 호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했으며 백성들은 선체로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예, 에스라는 앞에 단상에서 말씀을 낭독했고 그 사이사이에 여러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성경이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당신은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또 개인으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스라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이사이에 여러 레위인들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잘 듣고 학생들에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분명하게 낭독하고 그것을 설명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이해하게 하였다. 그냥 읽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개인 교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못 섬겼구나. 이 말씀대로 못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9절 읽어보세요. 9절.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이에 총독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며 서기관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하였고. 예,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죄가 생각이 나니까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슬퍼하면서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들은 많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이 울지 말아라. 오늘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초막 그 절기 명절이니까 너희들은 울지 말아라. 오늘은 기뻐해야 될 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0절 화면에 띄우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어라.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가서 기뻐하면서 음식을 먹고 단 것을 먹어라. 혹시 너희 가운데에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함께 나누어 먹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울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해방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얼마나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는지 알겠죠? 12절 본문 12절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8장 1절로 12절까지는요, 7월 1일 날,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중순 이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 옵니다. 초막절은 이제 7월 15일인데 마지막 절 아까 본문 1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으며 8일째에는 법도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자,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에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그들은 낭독하며 이해하도록 하였고 기뻐하면서 죄를 깨닫고 슬퍼했지만 결국은 큰 기쁨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에도 7일 동안 이 율법도를 따라가지고 그 절기를 잘 지켰고 8일째에도 또 법도를 따라가지고 성회를 베풀었습니다. 자, 이 초막절 지키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아시겠죠? 두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물려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3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받게 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에요. 1000년 지나도 이와 같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1000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이렇게 몇 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앞으로 여름 성경학교든지 수련회든지 이런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세 번째는요,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함.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함. 아까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즈음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말하면 오랫동안 건기 즈음입니다. 건기니까 추수하기도 참 좋은 그런 때이죠. 자, 이제 초막절이 지나가고 얼마 있으면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때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여가지고 비를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초막절이 되면 성전 옆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오늘 새벽에 배웠죠? 구원의 우물인 그 물을 길어다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넉넉하게 물을 뿌리면 그 물이 땅에 스며들기도 하고 또 강물이 되어서, 뭐 강물처럼은 아니지만 물이 넉넉하게 흘러가는 이런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른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 곡식 소출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그 목적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농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초막절을 지킨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초막을 만들어 놓고 8일 동안 그 안에 산다고 하면 처음에는 즐거울지 몰라도 빨리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펴고 편안하게 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죠? 8일씩이나 텐트 치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초막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초막 생활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겠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추수감사절 지키면서 앞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그 알곡을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우리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면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세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장차 주실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은 모세가 출애굽하게 했던 때보다 몇 년 뒤의 일이죠? 모세의 출애굽은 지금부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까?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3500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이 구약의 초막절, 신약시대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계승받았는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말씀을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앞으로도 나아가면 앞으로 35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올바로 계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을 잘 아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잘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이 말씀은 오늘 어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모세 때로부터 우리에게까지 계승된 말씀이다. 과거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잘 계승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마침내 천당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마다 추수감사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